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성경책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돌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게 거주하는 바산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본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셀로 올라가는 곳 힐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현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같이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많이 입이 조금씩 힘들었을 것입니다. 참 보기 힘든 지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은혜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에 은혜가 된다는데 저는 아내가 은혜 받으면 저는 은혜 받습니다. 매번 아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항상 힘든데 더더욱 오늘 말씀은 더더욱 어려운 말씀이라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필요 없는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전복 전쟁은 사실 여호수아 11장으로 이제 기해서 끝났습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서 가장 무서운 민족이었던, 가장 강한 민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멸절함으로써 이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전복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는 바로 분배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간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방금도 언급하였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 이전 내용을 복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기를 원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그만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거기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일 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 시절의 일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단 동편에서 승리한 기록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헤스본의 왕 시온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왕이면서 동부 요단을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바산의 왕 옥은 느바족의 왕으로서 요단 동편 북쪽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왕을 이겼다는 사실은 요단강 동편을 다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은 하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도시인데, 우리 하나 야구가 결국 두산을 이겼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등인 거예요. 야구 모르십니까? 그러면 월드컵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번에 한국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욕을 먹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겼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하나 이겼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그들을 수고했다고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1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다는 것은, 그들을 이겼다는 것은 그 요단강 동편을 다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6절 말씀을 보면은 느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이제 절반에게 그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사실 신명기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내용과 신명기 3장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 신명기 3장에 비해 지형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읽고 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당시에 그 가나안에 정착한 2세대나 3세대, 4세대와 같은 그런 다음 세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다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들은 분명한 그 지형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분명 기억하고 있는 그 지형들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그 관계를 보통 정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 구축입니다. 그 신뢰를 구축해서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근 제가 JTBC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민주화 바람을 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강연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답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고개가 이제 끄덕끄덕 거려지만 이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등소평, 덩샤오피나고 불려지는 그 등소평 시대 중국은 이미 그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의 그 대약진 운동과 또한 그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그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등소평이 부국 강병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자신을 믿어줄 것을 호소했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산주의 정책을 펼쳤을 때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사람들은 지금 G2라고 불릴 만한 그런 커다란 경제 대국을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도 약간 미국에게 밀리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만큼 사실 등소평이 제안한 그 약속한 시간은 2040년입니다. 2040년까지 부국 강병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2018년인데 불구하고 이미 미국과 견줄 만한 그런 경제 대국이 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민주주의로 갈아타지 않을 것이라고 강연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과 우리의 신앙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끔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사실 그 믿음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증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특이한 자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모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표현은 사실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다른 의도로 이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예수님도 그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소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표현을 모세에게 나타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그리고 야곱의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지킨 것을 여러분 안다면은 그 점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발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어떻게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나고 나서 새로운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인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사사시대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 없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철없는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그대로 응하여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그냥 맹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과 맹신의 차이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집니다. 맹신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맹신은요 그냥 세뇌입니다. 그냥 세뇌당하는 것이 맹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모태신앙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말에 세뇌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그런데 그 모태신앙들이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과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런데 그 모태신앙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반항기, 제2의 외계인 같은 그 이 녀석들이 반항기에 들어가면은 그 신앙 교육을 거부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그렸던 그 이미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보려니까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은 은혜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슨 초자연적,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도 계시며 왕성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 단어를 역사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믿음을 갖기 위해 필수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야지 우리가 안경이 세워지고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처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작년이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임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는 분명히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만 단순히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새 뇌가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그 입각하여서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현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014년도에 가장 목회자들에서 힘들었던 상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는지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많이 이야기를 토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안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끔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도해 주시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따스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1절과 6절까지가 모세 행적을 나타내고 있고 7절 이후부터 여호수아의 행적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행적이 연결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여호수아 그만의 사역이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 가나안 땅의 그 사역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은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그 전쟁이 모세 시대부터 이어졌다라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우리 조금만 더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 사역은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그 사역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대단한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제 조금만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역은 언제부터 진행되지 아십니까? 바로 태초에서부터 진행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없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굳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그냥 100% 순종하게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께 갑자기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딱 집에 왔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릎을 꿇고 아버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기쁘시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것 같아요. 도대체 얘가 뭘 달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 앞에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듣고 싶지 아버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면은 이 녀석이 사고 칠 건데 분명히 죄를 지을 건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로 작정하셨을 때부터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 프로젝트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단순히 여호수아 지금 12장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프로젝트가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보통 잠이 안 오실 때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 족보 말씀. 여러분들 왜 도대체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나타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족보의 마지막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의 죽음으로부터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믿으시면서 계속적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간 구원 프로젝트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엄청 오래 걸렸겠죠. 엄청난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언약을 지키시면서 오랫동안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당연히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답하고 싶지만도 우리는 보답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지요. 자, 그 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던 중에 종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바드라는 그 단어인데 그 종은 단순한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따라다니며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번트라고 표현하는데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하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잠깐만 고민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증거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구원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답하셔야 돼요. 사역 훈련 받으신 분들 답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회개를 할 수 있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회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앙 고백을 하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게으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이런 답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병원도 안 가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 여러분들 진짜 믿음 생활은요, 그냥 아픈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아주실 걸 기대하면서 그냥 병원도 안 가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내 머릿속에 교과서를 다 떠오르게 하실 거야. 여러분들 제가 청소년 때 가졌던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원종수 지금 목사님인데 그 원종수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분은요 잘 때 성경책을 100개로 뵀대요. 그러고 나서 그 시험 볼 때 막 교과서 막 펼쳐지더래요. 머릿속에서 막. 그러면서 100점을 맞았답니다. 저 그거 아마 100% 믿고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눈을 감으면 그냥 어두워요. 제 인생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게으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 시절에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무엇을 대답하실까요? 공부해라 라고 했을 거예요. 단순히 예배 생활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 계속적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떠올려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왠지 섬겨야 될 것 같다. 안 섬기면 왠지 내가 내일 뭔가 이상한 일 당할 것 같은 이상한 예감.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하고, 자꾸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내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동료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남자들 보면요, 많은 직장인들 2차, 3차, 4차를 가는 것이죠. 동료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또한 단순히 남자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아줌마들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일단 2시간, 3시간은 기본으로 가게 되면서 왜 이렇게 같은 동질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인지,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그냥 잠깐 차 마시러 가도 돼요 했는데 새벽 2시. 그게 바로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싫은 사람하고 같이 앉아보십시오. 정말 시간 많이 가거든요 하면 3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왜 같이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싶은 이유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전에 보시면 결혼 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결혼 전에 어땠습니까? 서로 못 만나서 한 번 만나면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다시 멀어지고 있긴 하지만 결혼 전에는 정말 서로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들을 들으시면서 왜 들어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오랫동안 더 함께하고 싶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런 주와 함께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조지신학적인 표현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구원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구원을 향한 여행. 얼마나 멋진 뜻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속한 모든 가족들이 그런 여행을 떠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화가 되어지고 훗날 영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생각을 가지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함으로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만 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들, 그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부모님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역할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나부터 하나님을 경험해야겠지요.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아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